여러분, 우리가 계속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매우 기구한 운명,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에 둘러싸여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애원했죠. 나를 살려달라.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또한 형제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옥에 갇히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참담한 신세로 또 전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형제들에 대해 한없는 적개심을 품으며 복수를 아마 다짐했겠죠. 내가 반드시 살아 돌아오게 되면 우리 형제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것을 형제라고 말하기도 언급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이들 가운데 요셉에게는 원수였습니다.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라는 막강한 권력자의 지위에 오른 현재의 요셉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찾아온 형들에게 자신이 그동안 가슴에 응어리졌던 한을 푸는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되는 절호의 기회가 딱 찾아온 겁니다. 제 발로 들어온 겁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각자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겠죠. 하는 행동이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매정하게 죽음의 문 앞에까지 가게 만든 형제들에게 철저하게 복수할 기회를 주셨던 그 하나님에게 감사를 오히려 돌리면서 아마 형제들에게 어찌됐든 어떤 모양이든지 반드시 복수했을 것입니다.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는 요셉은 달랐습니다.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고 형제들을 바라보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한 해석과 관점과 생각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해석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야곱의 12아들이 20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장면입니다. 어렸을 때에 헤어졌던 그 형제들이 이제 다 큰 성인이 다 되어서 이제는 어떤 요셉은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요셉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버렸죠.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하죠. 그중 여러분 26절부터 오늘 28절은 형들을 대면한 요셉이 다시금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은 동생 베냐민을 본 요셉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급히 안방에 들어가 울고 나오는 장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4절은 요셉이 형제들을 나일 순대로 앉힌 후에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비록 형제들을 알고 겉으로 보기에 모든 형제들이 한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다른 형제들은 요셉의 정체를 여러분 모르고 있죠. 요셉의 상황과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인 겁니다. 그 대하는 상황과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것이죠. 요셉은 모든 것을 알고 지금 형제들을 대하고 있고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정체조차 모른 채 지금 요셉과 마주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은 아무렇지 않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정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요셉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가득 찼던 것이죠. 이들에게선 만남이 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요셉과 지금 만나고 있지만, 대면하고 있지만 요셉과 주는 이 만남의 의미는 요셉 형제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의미는 오직 요셉만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왜 지금 이들과 만나고 있는지, 왜 대면하고 있는지, 식사를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은 요셉만이 알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형제들에게 요셉과의 만남과 식사 자리는 매우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두려운 만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요셉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형제들이 자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식사를 베풉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친절에 대해 긴장을 풀지 않으면서 다소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과 오늘 본문 26절과 28절에 보면 굴욕적인 자세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리고 28절은 머리 숙여 절하더라. 이들이 요셉을 자신의 형제로 알아보기에는 너무나도 오랜 세월이 흘러버렸고 세상의 가치와 처세술에 짓눌려서 진실을 마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즉 이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이러한 사실은 현재 인간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럼에도 인간은 세상의 헛된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분의 진정한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없고, 너무도 오랜 시간을 사탄의 음모에 속아왔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 눈앞에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된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곡해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문이 굳게 닫힌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요셉이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감정이 복받쳐서 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감정은 형제 중 어느 누구도 여러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왜 우는지, 갑자기 왜 안방으로 들어가는지, 이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죠.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이상 그들은 요셉의 마음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즉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아시지만,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타내시지만, 인간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그분의 정체를 알지 못한다면 구원이라는 극적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과의 만남은 지금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서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운 만남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는 오직 예수님만이 알고 계시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상 예수님과의 만남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의 여러분 행동을 보십시오.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 만남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스스로 죄가 많다고 여기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까? 못합니다. 아직 아닙니다. 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분의 정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실 때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의 능력이 성립되는 겁니다. 즉 후일 요셉의 경우에서 보는 바, 그분이 생명잔치를 차리고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낼 때에만이 인간은 구원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를 우리 가운데 딱 나타내셔서 내가 이런 분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했으며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면제시키겠다 라는 그 정체를 우리가 알았을 때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걸 밝히기 전까지는 그냥 부담스러운 것이죠. 이러한 천국의 기쁨,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생명잔치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 본문의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요셉은 예수님, 신약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한 모습입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요셉과 함께 식사를 하며 있던 그들은 오늘 34절에서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게 마무리입니다. 34절의 마무리죠. 불편하고 두렵고 부담스러운 만남에서 이제는 요셉이 베푸는 잔치에 형제들이 함께함으로 그들에게 있었던 두려움들은 어느새 지나가고 기쁨과 즐거움이 요셉으로 인해서 여러분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생명잔치에 초청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고 마실 때에 기쁨이 생긴다는 것이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나로 인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의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나오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어색하고 불편하고 두려웠던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만남이 본문 34절에서는 즐거움과 기쁨의 잔치로 여러분 마무리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과의 만남은 매우 어색하고 불편한 만남이 되었던 것이죠.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고 사람들에게 찾아오셔도 세상의 거짓된 가치에 앞이 가려져서 제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예수님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만난 형제들이 결국 그 모든 두려움에서 즐거움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차린 잔치와 요셉이 베풀었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형제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마련한 생명잔치와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 또한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마련한 구원의 잔치, 자신을 나타내신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참여하여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며 또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동국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세상의 왜곡된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초청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과의 만남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두려웠던 형제들에게 요셉이 베풀었던 생명잔치, 그 잔치와 또 아버지 스스로 정체를 밝힘을 통하여서 후에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정체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 만남이 우리 가운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밝히고 우리 가운데 생명잔치를 여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기쁨과 즐거움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즐거움과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의 왜곡된 모습으로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